로마서 6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장이 참 중요하고 그 5장에 이어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이제 8장에서 이제 야구에게 뭐 홈런을 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기초로 오늘 한 적어도 3번 정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어설프게 알면 참 전도하기도 민망스럽고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뭐 내가 뭘 전도를 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알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는 버스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많고 뭐 잠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타고 이제 그날도 이제 사람도 많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중년의 노신사가 앞에 서가지고 죄송하지만 한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또 뭘 팔려왔구나. 그냥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 보니까 무좀약을 파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양파를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고서 마지막 말이 이제 엄청난 거였죠. 그렇게 제가 40년 동안 고통당하던 무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리더래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 파는 줄 알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무좀으로 고생 하다가 어떻게 그런 방법 알았나 보죠.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약 팔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버스에서 난리가 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걸 직접 체험한 다음에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 연합하다는 말,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세봤어요. 몇 번 나오는지. 9번 나옵니다. 9번. 한번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연합한다, 함께한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합하여라는 말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내가 동기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묶여있다. 저는 묶여있다 말보다 동기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게 뭐예요? 동기화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게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베드로도 했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느냐?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연합의 비밀.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첫 번째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연합하여 있다. 합하여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한번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성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회방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하지도 못하고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서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기도에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여러분이 표시를 좀 하시면서 들으면 좋겠는데 2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예, 죄에는 죽은 사람이다. 거기다 표시합시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다. 예,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죽은 사람이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거 여기로 연결하세요. 2절에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의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 죄악된 본성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치렀어요. 여러분 이럴 져가지고 무슨 뭐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렀어. 그리고 죄값 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 십자가 은혜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삶에서도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옛사람이 막 꿈틀대가지고 뭐 말해놓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고요. 가봐! 너는 안 돼. 너 또 죄 짓잖아. 너 같은 게 그러니까 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삶이 이 모양인 거야. 이건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이미 죄값 다 치렀어. 주님과 나는 하나야. 그랬고 틈탈 수 없어. 네가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7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네. 거기다 우리 표시합시다.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한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거를 6절에 그 이유가 뭐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6절을 7절로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안 치러도 돼요? 안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원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갚았다예요. 다 갚았다예요. 그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대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 다 경제 용어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아니 은행에 빚이 있어요. 근데 다 갚았어. 그럼 은행에서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다 갚았는데 오히려 당당하지. 갚지 못했을 때는 막 전화 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갚을 능력은 없고 근데 다 갚았다고요. 그럼 뭐 당당하지 뭐 그다음부터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우리 표시를 좀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4절 끝부분에 보면요, 중간부터 볼게요.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자, 우리도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 표시합시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다 치렀고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거기다 담아요? 못 담지. 근데 깨끗이 설거지가 되면 거기다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이게 안 됐다고요. 근데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로 연결하겠는데 이 말씀을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난다. 이게 바로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 있다.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거기다 표시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표시한 것처럼 4절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8절로 연결해서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예수 안에서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개역개정 성경 표현이 여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도요,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그 다음에 의와 생명에 대하여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기꺼이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요. 기꺼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만날 수도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장에 가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겨야 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함부로 장난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 여러분 오늘 적어도 3번 이상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한번 얘기하겠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17절
이거를 이제 요약해 놓은 게 17절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것을 요약해 놨는데 그러니까 1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 위에 나오죠. 여러분이 전에는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 그게 1단계. 여러분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뭔지 아시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2단계는 뭐냐?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 그러니까 말씀, 이게 전도잖아요.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뭐 했습니까? 순종, 그러니까 영접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이거를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지금도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이게 2단계예요. 그러면 3단계 어떻게 되느냐? 18절. 죄에서 뭘로 받아요? 해방을 받고 무슨 종이 됩니까? 이제는 의의 종. 의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의 종, 그럴 때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 됐다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3단계예요. 1단계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2단계.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교훈의 본을 마음부터 순종, 영접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된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 첫 이적이 그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혼인 잔치가 풍성하게 끝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그전에는요, 여기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그래서 22절 23절에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 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우리 그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기꺼이 진리의 예수님에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